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원래 이제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하여튼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기억하세요? 뭔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죠? 아무거나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6월절이 먼저 있죠.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칠칠절을 우리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맥주절로 지키죠. 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6월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키진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6월절 지키지 않죠. 그때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일까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그 즈음이 6월절이에요. 거의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절 우리가 지키고 있고 사실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이제 맥주절에서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건데 사실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이걸 이제 오순절로 이제 지키고 있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6월절은 봄의 절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는데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똑같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생활하죠?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그렇게 못 살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다가 또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만든 것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때 정착해서 들어와서 이 절기를 계속 지키는데요. 또 하나 좀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장절이 같은 절기인데요. 왜 수장절이냐 하면은 요 시기가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특별히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한다. 수장절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과일을 수확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성경에 나오면 똑같은 가을 절기구나, 똑같은 시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말씀 한번 보겠는데 레위기 23장 39절 한번 봅니다. 39절. 자, 레위기 23장에는 많은 절기들이 이제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나온 것은 지금 이제 초막절에 대해 저희가 보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산 거둔다는 것은 이제 과일 수확을 말하고 있어요. 올리브나 포도 같은 그런 수확을 마치거든 7째 달 15세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죠. 근데 7째 달은요, 여기는 이제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건 민간력에 따라서 지키는데 성경에는 이제 종교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히 그렇게 알 수는 없고 목사님들 사실 잘 몰라. 이거 되게 좀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유대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듯이 음력 같은 거다. 그러니까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은요 날짜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이다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랬습니다. 첫날. 언제 첫날인가요? 초막절 첫날이죠. 자, 잘 안 보이는데 거기 23장 39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밑에 보면은 첫날에도 안식하고, 초막절 첫날이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뭐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파 가서 하루 종일 누워서 낮잠 자고 TV 보고 그런 거를 안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쭉 보면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지켜라. 성회로 지켜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한다는 말은 그 소파에 넣어서 하루 종일 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쉬는 거예요. 사실은 쉬고 축제처럼 지내라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좀 지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여러 번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참 초막절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8일 동안 직장 안 가요. 그냥 그때가 휴가예요. 쉬는 날이고요. 첫째 날과 또 마지막 날인 이제 여덟째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성회를 갖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은 10월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한 게 초막절이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월 한 중순경이나 10월 뒤에 후반부부터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기는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이제 장마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요 비 정말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냥 쨍해요. 쨍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한 방울도 안 오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가을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한 중순 아니면 10월 말부터 뭐 2월까지 아니면 3월까지도 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늦은 비, 이른 비 기억하세요? 성경 읽다가 보신 기억 있어요? 뭐 늦은 비를 주시나니, 뭐 이른 비를 주시나니, 뭐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라는 것은 좀 늦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늦은 비냐? 한 3월경에 오는 비, 그게 늦은 비예요. 한번 기억하시면 성경인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요즘 기상이변이 많아서 제가 있을 때도 5월 달에 비가 온 적이 있어요. 다들 너무 놀랬죠. 아니 5월 달에 그게 엄청나게 축복된 비거든요. 축복된 비인데 그때 비가 오는 적이 없는데 기상이변이 생겨서 뭐 그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 비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오는, 근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처음에 오는 그런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가 안 오는 때가 많아서 과일이 어때요? 비를 맞지 않으면 달죠. 달아요. 그래서 저는 자두 같은 거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거의 안 먹었어요. 저는 시큼한 거 싫어해서 안 먹었는데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때부터 좀 먹기 시작했고 너무 달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과일들이 대체로 다 답니다. 자, 그러면서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지내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초막절이 되면요. 집 앞에 마당 같은 저런 거를 지어 천리나 그래서 앞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앞에 해놓은 거고요. 저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들이 거의 다 색깔이 예루살렘은 거의 저 색깔이에요. 거의 저 색깔이고 아파트 베란다가 보이세요? 아파트 베란다 보면은 베란다 이제 뭐 이제 나무 색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베란다에 그 초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저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란다가 없는 집은 집값이 되게 싸요. 왜냐하면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베란다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저렇게 베란다를 만들어 놓고 전에 들어가서 성경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 친했던 오빠 그 부모님이 집에 오라 그래갖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집마다 다 달라요. 그 집은요 들어가니까 아내가 성탄절이에요. 그런 트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이 않죠. 지내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막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초막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죠. 그때가 1620년이었는데요. 들어가서 온갖 고생합니다. 들어가자마자 11월 경이었는데 춥고 풍토병 오고 먹을 거 없고 그래서 들어간 인원의 반 정도가 그의 겨울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습격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인디언들하고도 이제 좋은 관계가 맺어져서 그들이 뭐 씨앗도 갖다 주고 그래서 곡식을 심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수확했을 때 주 앞에 드린 그 예배가 첫 추수감사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때부터 유래가 돼서 쭉 내려왔고요. 그래서 미국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때쯤 될 거예요. 그때가 이제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꿔서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안 하고 언제 합니까? 10월 셋째 주, 매년 10월 셋째 주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날을 국경일로 선포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 사는 우리는 왜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곡물을 주시든 과일을 주시든 아니면 돈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물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리게 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이것이 초막절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이겠죠.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가 메시아냐? 무슨 메시아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것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영적인 거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요 사실은 현대인들하고 비슷해요.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어떤 명예, 권력, 힘, 어떤 지위, 그런 것을 사실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시지 않고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굉장히 풍족한 절기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요 그것만 갖고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게 너에게 있어야 된다. 요즘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라서 그런 생각 없겠지만 연예인들 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 많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되게 멋있잖아요.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좋은 집도 나오고 화려해 보이고, 근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소수죠. 모든 분야에 사실은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탑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쭉쭉 올라가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최고가 되면 모든 것 갖고 평안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댓글만 하나 해도 너무 상처가 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거 보면요, 사람은 먹는 것, 어떤 돈,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 말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욕구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게 이제 날이 갈수록 그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면 사실 좋잖아요. 그렇죠? 좋지요.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좋은 집에서 할 수 있고요. 결혼해서도 이제 뭐 자녀 키우게 되면 교육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부모님도 뭐 좋은 집 사드릴 수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갖고 다 좋아지는 거는 아니죠. 요즘 이제 드라마 중에 1,000원짜리 변호사인가? 제가 하다가 조금 그거를 잠깐 이제 그거 나온 거 조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화가가 나오는데 부자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이 막 그 돈은 없지만 좋았는데, 누가 묻지요. 이 그림 아버지한테 당신이 그린 건가요? 하면 관심을 보여요. 근데 아들이 그린 건데 아버지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돼서 아들이 정말 그림에 그 어떤 재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봤던 여자분하고 그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결혼한 사람이 알게 되죠. 이게 그 남편의 그림이 아니었구나. 아들의 그림이구나. 그러면서 가정 불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도 죽고 그 새로 결혼한 어머니도 죽고, 이제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는데, 하고 싶은 말은요, 그거예요. 가난했는데 두 사람 아버지 아들은 정말 화목하고 좋았거든요. 그렇게 웃고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그림이 유명해져서 큰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은요, 참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막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잡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무너지고 엉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지요? 뭐 사실 젊을 때 성공하고 싶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성공하고 싶지요. 근데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내가 재벌이 되겠다? 내 돈이 많이 벌 거야. 근데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로 그렇게 나아가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요.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을 목표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되고요.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날이 갈수록 정말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실은 멀리서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막 폭격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가가 뭐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뭐 장을 보러 가도 사실은 살 게 없어. 너무 비싸요. 정말 너무너무 비싼데, 전쟁을 당한 당사자와는 또 우리가 다르죠. 금리도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것이 직접적 피해가 간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요 결혼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을 하거든요.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제 금리가 달라지는 건데요. 내가 이달에 그렇게 금리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한 달에 200만 원을 갚았다. 근데 지금 막 갑자기 막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을 갑자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압박이 엄청납니다. 기업도 돈 해서 해야 되는데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요, 그게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넣어둔 사람은 괜찮죠. 막 이자가 오르니까. 근데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너무너무 그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중심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던 것,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자,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축제 같은 날입니다.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가서 추수감사절이지 그래서 레스토랑 가서 혼자 썰고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 주신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음식만으로 우리가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도 채워야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갑자기 되는 건 없죠. 로또 사서 어떻게 되겠다, 그 확률이 너무너무 사실 적잖아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로또만 그렇게 당첨이 되면 그 인생 망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힘있게 앞으로 나가시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나갈 때 내가 조그만 것을 잡고 어떤 기회도 잡았을 때 그것을 잡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뭔가 떨어지겠지, 사과가 떨어지겠지 하면 계속해서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힘내시고요.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정말 멋지게 펼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
주를 찾아 헤매이 으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또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주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공동체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한 몸임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봉헌하겠습니다.